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사이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 어제까지 102개 나라가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기만큼 해외여행을 다녔던 한국인에게 이제는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는 바꾸어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 공감하며 절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 응로입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은 무책임한 말을 내뱉었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나른 우리에게 침묵하라는, 입을 다물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일에 힘쓴 것에 대한 벌로 느낍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노력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물거품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아침에 예배당에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강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주님의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동안 저지른 나의 잘못,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청년 주일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함께 드린 기도문은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보신 기도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에는 넘쳐 흐르는 것이 정보입니다. 누군가가 쓴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이 경기도 덕소에 있는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높은 뜻 덕소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떠오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2001년 10월 7일 동안교회에서 나온 김동호 목사님, 박은호 목사님, 오대식 목사님 세 분이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남산에 위치한 숭이여자대학의 장소를 빌려 높은 뜻 숭이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며 그날 99명이 모여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높은 뜻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라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아는 교회 이름 가운데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첫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겠다는 목표로 높은 뜻 숭이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뜻은 High will이 아니라 God's will,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가 그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네 번째, 성경적이고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로 운영하는 교회. 올바른 장로교 정신과 정치 그리고 협동 목회를 하는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11조 그리고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모든 물질과 재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온전한 11조 생활. 이를 통하여 희년 재단을 만들어 희년 정신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교회 밖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주창했습니다. 여섯 번째, 교인들을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성직으로 이해합니다. 교인 모두가 다 각자 전문적인 직업의 영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높은 뜻 숭이교회였습니다. 2001년 10월 99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분립되던 2008년 그 교회는 5,000명의 예배 출석자가 있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호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분이 동안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섬기던 예담교회 신년 재직 수련회에 오셔서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동안교회가 그 당시에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동안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매주일 제가 섬기던 예담교회를 그 동안교회 청년들이 결혼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를 떠나 높은 뜻 숭이교회를 개척하실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의 숫자가 120명쯤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의 마음이 불편해서 높은 뜻 숭이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하시는 장로님들이 120명이나 된다고. 그런데 그 장로님들에게는 직분을 드리지 않고 그냥 장로님이라고만 불러드리고 그분들은 높은 뜻 숭이교회 장로님이 되시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인 5,000명이 넘자 오랜 결심과 자신의 목회 철학을 실천하셨습니다. 한 교회를 4개의 교회로 분립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높은 뜻 숭이교회는 높은 뜻 하늘교회, 용인 동백에 있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뜻 광성교회, 높은 뜻 은혜교회라고도 불리는 바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광성중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뜻 정의교회, 강북구에 있는 정의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드리는 교회, 그리고 높은 뜻 푸른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숭이학교 근처에 있는 청어람 남산초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4개의 교회로 800명에서 1600명씩 교인을 나누어서 분립 개척했습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의 경우는 2009년 1600명이 분립되어서 정의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6년 교인이 3000명이 되면 우리 교회는 다시 분립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3년 뒤인 2018년 1월 3000명의 교인 중에서 2200명은
높은 뜻 정의교회 그대로 남고 나머지 800명을 분립해서 높은 뜻 덕소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에 높은 뜻 정의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오대식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벌써 그 교회는 부목사가 4명이요, 학연 목사가 1명이요, 전담 전도사가 3명, 교육 전도사가 5명이 되는 중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분립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이 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작성한 기도문이 오늘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바로 그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 기도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금은 우리가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첫째,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지금 우리 달라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한국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와 장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달라져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품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곧 성경이 근본인 것입니다. 근본은 핵심이며 중심이며 우리의 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은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랜 타향살이 후 이제 고향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시지 않습니다. 두려운 형 에스만이 있습니다. 형을 만나려 생각하니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를 죽이겠다고 살기등등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뭐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는 않을지, 나는 죽더라도 내 후손 내 신은 살아남겨야 한다는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자 이렇게 아부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같습니다. 야곱은 역시 꾀돌이 아부의 천재입니다. 이 야곱의 목숨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이제는 달라져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2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베델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첫 장소, 근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일대 변화의 결단, 새로운 각오, 새 사람으로의 변화, 진실로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도도하고 건방졌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허랑방탕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거짓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남을 속이고도 속이는 줄도 몰랐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으며 얼마나 우리 속에 욕심에 빠져 살아왔습니까? 처음 드린 오 목사님의 기도처럼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는 당연한 듯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감회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편안하시다고요? 아직도 우리는 더 호되게 하나님께 맞아야 합니다. 신천지를 심판하신다고요? 우리의 열심 없으므로 복음의 열정도 복음에 대한 확신도 한국교회의 병폐를 신천지가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파 37년 만에 24만의 광신도들을 모았습니다. 열렬히 미친 듯이 믿는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는 24만의 성도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이성교회 청년들은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7만에서 12만의 젊은이들이 그 사이비 종파 신천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합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에 속속 들도록 그들을 파고듭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명성교회, 서망교회의 순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자세 변해야 합니다. 행복의 기준 변해야 합니다. 행운을 찾아 방황하던 우리에게 일상의 작은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여행. 우리 너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왜 중국 사람 다음으로 제일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모든 비행기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한국인이 가진 한국의 여권으로 세계 모든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다고. 여러분,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여권 1, 2, 3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면 전 세계 189개국을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7일, 2월 27일 27개 나라, 6월 28일 52개 나라, 3월 2일 80개 나라, 그리고 지금은 102개 나라에서 한국인들의 입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발 여객기에서 도착한 100명의 승객들을 도착 즉시 강제로 시설로 격리하고 구금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가 한국을 경유해서 도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탑승했던 승객 100명이 모두 강제로 시설에 격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스크를 쓰고 그 표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는 진실만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편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떠들고, 한국교회 음식점에 제일 많이 다니는 집단 교회라고 알려졌습니다. 봄, 가을로 뿐만 아니라 여름, 겨울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집단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편해야 합니다. 5만, 10만을 그 숫자를 장악하던 한국교회, 하루아침에 빈 교회당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경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행동들, 삶들, 우리가 다니던 길들, 우리의 동선들 한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섭고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청년주일,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대는,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더 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입니다. 마약과 동성애와 가치관의 혼란과 병원 균과 바이러스로 변종되는 그 숫자는 점점 더 거듭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백신은 계속해서 개발되겠지만 백신의 개발 속도보다 바이러스의 변종 속도는 더 빠를 것입니다. 기후변화, 황사, 매연,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어릴 때도 들어본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는 말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단어들입니다. 이단의 득세, 이런 세상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변해야 합니다. 근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 번째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바로 얼마 전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열심보다 더한 열심으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힐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바울도 겪은 일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서, 어느 회당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할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고린도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의 반대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못되게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로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리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고,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 예수를 믿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의 말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에 변한 사람과 변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기회에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사람, 일대의 회개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쁜 곳으로 가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일대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대의 개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이 어려움의 열병에서 하루속히 건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변화를 받아 변화되는, 달라지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코로나19, 영어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 병은 시편 91편으로 고칠 수 있다고, 이기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바뀌고 변하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두운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시편 91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시편 91편을 함께 찾아서 교독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시편 91편을 모두 찾아서 온 가족이 함께 교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며 시편 91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쏜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고음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그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비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함께 신문하십시다.